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주여,
오늘도 저희를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이 들지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님 만난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묻어 있는 곳,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천지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를 믿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의 법을 열어주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심에도 고집을 부리며 세상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의 동신교회 목표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웃을 섬기며 가족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서로 인내하며 겸손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며 미래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잘 정착될 수 있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계신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옵소서. 멀리 계신 우리 황기 목사님,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한 그 먼 곳에서 선교하실 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화목학당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근거해서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은 바로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회개하지 않는 도성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때에 이제 그렇게 한 그 다음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도리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환난에 대하여서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시면 이것은 언제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아주 예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세웠었던 그 옛 성벽의 그 기초들이 남아있는 것을 서쪽벽이라고 그러는데 서쪽벽에서 랍비 오바디아 요세프가 그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축도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전문가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도리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말씀하셨느냐 이런 것을 알려주셨느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슬기 있고 이렇게 위세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이 벽 앞에서 조용히 아주 엄숙하게 기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쪽 벽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벽 안에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벽 밖에 돼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아버지를 아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종류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10년을 살아도 새로운 경우가 있고요. 교회를 섬겨봐도 막 15년이 지나도 처음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는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은 물론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그 언어의 뒷배경에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서 딱 이 자세를 취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은 또 같은 그 여러분 본문 내용인데 똑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러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이 듣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이비적인 것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이단적인 것들이 전부 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쉬게 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거저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까지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지만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치르고 나서야 얻게 된 것이지, 그냥 거지 헝가 쓰듯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수 있을 때, 그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멍에를 벗었다, 짐이 없다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와 내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이 그림은 여러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정도 되는 것이죠. 4,000년 정도, 11왕조, 12왕조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그 시대인데, 이 11왕조, 12왕조 시대에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지고서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물지개를 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물지개를 져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텔 엘 아마리나라고 해서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이집트의 벽화인데, 역시나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물을 길어서 어디에 갖다 주는 것이냐 하면은 화초에도 주는 것이고요, 또 식물에도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제까지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나타나는 말이 뭐냐 하면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한국 사람들은 한 마리 소를 갖고서 대개 농사를 짓도록 하고 멍에도 한 멍에만 매도록 하는데, 여러분 딱 그림을 딱 보자마자 뿔이 몇 개냐 이렇게 보면은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4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마리 소에게 멍에를 얹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한 마리 소도 여러분 이게 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마리 소를 가지고서 2마리 소에게 한 멍에를 쥐어서 그것을 같은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에를 지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농사진 그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다 빻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절구, 이런 절구를 생각하지만 이 이집트 쪽에 이쪽 근동 사람들의 절구는 여러분 우리의 꼭 빨래판 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쭉 미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바닥이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여기다 돌을 갖고서 이렇게 막 미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면 확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쫙 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가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루가 된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 위에 잔뜩 이렇게 그 대바구니와 비슷한 여러 가지 나무를 만든 그릇을 이게 쭉 이어가는 한 여성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시장에 가는 것이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인 것이죠.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이것은 야빠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그 남자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짐을 다 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소에다가, 이게 소 앞에다가 사람들이 좀 쭉 이렇게 서가지고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이와 같이 했었었죠, 여러분. 땔감들을 다 해다가 그것을 지게에 지거나 또 머리에 이거나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중동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땔감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일들을 누가 다 감당하느냐 하면 나가서 줍는 일들을 여성과 남성들이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그 사렙다에 가게 되었을 때 과부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먹고서 아들하고 같이 밥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삼촌이 이 성지에 관한 그 그림들을 쭉 모아두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때 보았던 그림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거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연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양 가죽으로 만든 물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짐으로 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했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물을 갖다가 이 양쪽 이 동물들을 잡아서 이 모든 것을 막아가지고 한쪽으로만 물을 틀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다 짐을 지고 살았던 것이죠. 물이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자갈밭에서 자갓을 다 골라내고 밭을 메주어야 하고 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멍에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포르피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루를 지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가면서 그 짐을 지키게 했었을 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포르피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짐을 지어가는 것들이 있죠. 이 낙타, 중동에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사용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짐을 지고서 쭉 가게 되는, 이건 이디오피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바로 그런 것이고, 또한 여기서 보면 이거 카멜 캐러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나 여러분 그때 아까 그림이 뒤에서 찍었다면 앞에서 찍은 그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들을 쭉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그림을 보시면 쇼핑 트로일러에다가 막 먹을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막 실어서 한 카트를 해가지고서 싣고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짐이죠, 여러분. 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갖다가 닫다 놓고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간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멍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중에서 180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이 두 마리 소가 지금 이렇게 이 마차를 끌고 가는 거, 마차가 그러니까 우마차겠죠, 여러분. 이렇게 차를 갖다가 쭉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마리 소가 방향이 달라도 안 되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박자도 같이 맞춰서 이게 보폭이 맞아야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이 훤히 보이지 않아요? 몰라서 속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해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남도 하고 싶은 거예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교양으로 또 지성으로 신앙으로 먼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아,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율법 교사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0장 10절에도 보면 이번 그 항해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물과 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짐, 인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자기의 짐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목사로 살아보면 자기 짐은 안 지고요, 남에게만 짐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는 뭐 별반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이게 해바뀜을 할 때 뭐 나라가 너무 원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거죠. 하다못해 뭐 그 기관에 저 장 좀 한번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뭘 그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병신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공동체에 속했으면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은 그럴 거예요. 공산당 쳐들어오면 원목사 쓱 밀어주면서 먼저 총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두 마리의 그 소가 이 멍에를 메고서 물 속으로부터 우물에서부터 물을 깊이 빙빙 돌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바가지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여러분 중간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대로부터 이제 주어진 것이죠. 멍에는 한 번 치면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벗는 것은 멍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멍에는 한 번 지워지면 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주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올이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아인하고 라메드를 썼어요. 아인하고 라메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인은 눈이라는 뜻이고요. 라메드는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팡이가 쫙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여기에 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멍에를 메고서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에크론에 있는 뮤지엄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멍에 체험을 하는 것이죠. 체험과 실제는 다릅니다. 체험과 실제는 달라요. 체험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언제나 벗을 수 있지만 실제는 한 번 지면 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소가 끌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 겁니다. 멍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기를 당시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율법을 말할 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회의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서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느냐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할 형편에서 못 나왔으면 집사가 또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권사가 지키지 않았다고, 나오지 못할 형편이 다 있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일부러 안 나오겠어요? 왜 본인도 지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지우려고 하는 게 한국 교회는 너무도 많습니다. 툭 하면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 그렇게 자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옥죄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이 자기 학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남에게는 지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종의 멍에를,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식민지를 당한 나라와 식민지를 당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의 그 노동자들은 식민지를 안 당한 나라의 노동자들보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 식민지를 당해서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려고 하는 것은 뭐뿐이 없어요, 여러분? 생리적 현상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 보러 가야 된다고, 화장실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종의 멍에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것은 왜 안 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외정 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들이 흔히 말하는 신장로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죠. 근데 뭐 외놈들한테, 칼 차고 있는 외놈들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올 때 싹 지나감으로써 뭐냐 하면은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단 말이죠. 애국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또 그 다음에 외놈들한테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외놈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속여가지고서 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탈세하는 거죠. 절세가 아닙니다. 탈세하는 거죠. 아직 한국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통 신호등에 여러분 거기에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 신호를 위반할 것이고, 절세가 아니라 이러면 탈세를 지금도 얼마나 그 세무서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는데도 이처럼 여러분 탈세하는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해요.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라. 이 구절 때문에 이제까지 노예를 합당화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6장 1절 말씀 때문에 미국의 흑인들도 역시나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도 노예를 두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강제로 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느냐? 그 사회 저변을 파고 가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사회 계층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이렇게 모여서 집합을 하고 막 이랬으면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무조건 여기에 보고서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나 윗사람을 다 공경하도록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권위주의 컴플렉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신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쉬면 죄 짓는 것처럼 교육을 받았어요. 막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막 열정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생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했죠. 그 진짜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은퇴 안 하고서 끝까지 하는,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목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미 연도가 끝났어요. 엑스파이어드 됐다고요. 유한 기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기간이 끝났어. 근데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죠. 쉴 줄 모르는 거예요. 쉴 줄 모르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도 낮에 일하시고요, 저녁엔 쉬셨어요. 여러분,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었다. 하나님도 쉬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쉼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힘들면 여러분 쉬어가십시오. 신앙도 힘들면 쉬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학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잠시 쉬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도 때때로 쉬셨던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유명한 반고호의 그 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이 뭐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다 농부들이 이제 그 곡식들을 거둬들이고 나면서 잠깐 밥을 먹고 잠깐 그 쉬는 그 쉼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 아나파우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존 린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인데 역시나 그 쉼에 대한 그림인데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쉼이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아나파우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나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접두사예요.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또 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하면 뭐가 되냐면 제세례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 파우오라고 하는 거는 활동을 하는 것,
또 어떤 데 또 쓰이느냐 하면은 그 활동하다가 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갖다가 스탑시키는 거, 이런 것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반복적으로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년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 쉬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쉴 줄 알아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 장례식 모습인데 그 서양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다 보여지고 관을 다 열어놓고서 이렇게 쫙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쉼을 쉬게 되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다 놓게 되었다라고 할 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늘나라에서 가면 여러분 피곤한 자가 믿음 안에서는 그 무엇을 얻느냐?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오니까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완전히 쉬어라, 다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도 이게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고 쉬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생각하게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자기를 죽여야 된다, 맨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 모든 짐 나 홀로 지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에 외로운 자 누군가, 그 다음에 그런 류의 찬송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하나님의 이 높고 이 모든 것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찬양도 있는 것이죠. 한 가지로만 흘러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치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러분에게 지금 두 사람의 인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 중에서 제가 있는 편으로 봐서 첫 번째 옆으로 있는, 바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끝으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페트로우스라고 해서 베드로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이렇게 키하고 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 약자가 딱 쓰여져 있는데, 바울과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바를 멍에를 지고 갔던 사람들이죠. 멍에를 지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지고 갔던 사람들인데 배워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성경에는 그 부인과 같이 다녔어요. 바울도 요즘 신학계에서는 거의 정설로 바울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어찌 되느냐, 여러분에게 많은 곳에 수도원을 가보면, 성지 수도원을 가보면 이렇게 해골이 쭉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육신은 다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2, 3세기 경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보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좀 그 쉼을 쉴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쉼을 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에 실었어요. 2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분들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없다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 2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2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2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2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몇 가지 글씨를 가져왔어요. 휴식 필요하시면 꼭 가지세요. 쉬고 싶으세요? 쉬세요.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쉼이란 뭐냐? 또 다른 사는 이야기라. 그 여러분 글씨를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사는 이야기 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쉬는지를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도 믿음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산에 올라서 적막함 가운데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면서 빈 의자만을 바라보면서 우린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 있는 리트릿 센터, 우리를 말하면 기도원인데 우리는 기도원 하면은 주여 삼창만 하기 때문에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한국 교회도 바뀌어 가야 되겠죠. 저기 앉아있는 여성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말씀은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제 분당 한신교회가 하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주께서 주시는 그 바대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짐과 멍에를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올바로 배워서 가벼이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